예,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 말씀부터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을 봉독했습니다. 주님의 양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도 요한복음 4장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눴죠. 이것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밝힌 천국 비밀, 그런 내용이다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동일한 시간대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교차가 되는,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없었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또 사마리아 여자가 없고, 또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가운데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선포하신 이 천국 비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되새겨 보면은 갈릴리로 가야 되겠는데 돌아서 가지 않고 직선거리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죠. 정오 12시에 행로에 권하여 야곱의 우물 곁에 기대어 앉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 동네에 음식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기대어 있고 제자들은 동네에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르러 야곱의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죠. 제자들이 수가성에 들어갔어도 단 한 명도 전도해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죠? 그럼 뭐 했습니까? 밥을 사가지고 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죠. 가서 사마리아 여자와 그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생수의 비밀을, 영적 생수의 비밀을 선포하셨고, 또 영적 남편의 비밀을 선포하셨고, 영적 예배할 장소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드리는 게 참 예배가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의미를 일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달리 보게 된 거죠. 선지자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보니까 네가 찾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바로 그러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된 이런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거기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정도로 봤는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나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동네로 뛰어 들어가니까 그때 시간 맞춰 제자들이 동네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전파하면서 데리고 나오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물을 예수께 드리면서 납비어 잡수소서, 틈이 있을 때
잡수시라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12시니까. 그래서 이 식탁을 베풀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완전 생뚱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랬었잖아요. 내게 물 좀 달라. 그것은 육신적인 물을 달라고 했던 거고, 네게 물을 달라고 하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물을,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구해서 준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파수를 바꿔버린 거예요. 영적인 생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국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빨리 이걸 캐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남편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소리를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듣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네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때 비로소 사마리아 여자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늦게서 간파하고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 사마리아 그리심 산에는 산당이 많아요. 여기저기 산당이 많아요. 제가 광주 와서 산수동에 교회 개척할 때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 전도해가지고 봄서풍을 가려고, 개척하던 그 처대에 가려고 바로 위에 그 산장 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디 뭐 잔디 같은데 이렇게 좀 마땅한 장소가 있겠는가 하고 그늘진 데 있겠는가 찾아보니까, 그때 가보니까 여기저기 무슨 촛불을 켜가지고 켰던 그 흔적들 작업들 여기저기. 제가 볼 때 이게 그 사마리아 산에 그 산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거기서 복을 빌었는가 봐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 기슭에. 이렇게 이런 대화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셨고, 이제 제자들은 또 음식을 가지고 와서 또 육신적인 음식 가지고 이제 대화가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내게는 네가 너희들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니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누가 갖다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왜냐하면 동네 음식 사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자도 만났었고 예수님이 거기서 뭐 그 외에 또 다른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 없던 시간이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은 줄곧 육신적인 음식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저쪽에서 육적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영적 말씀을, 영적인 하늘의 소리를 선포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 이게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심오한 천국 비밀을 깨우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의 양식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영의 양식, 영의 소리를 하니까 알아들을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육적인 이야기로만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영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예수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 뒤에 대화, 오늘 본문 말고 그 뒤에 진행되는 대화에서도 제자들은 육신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대화가 진행이 돼요. 3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건 제자들은 들녘을 바라보며 들판을 바라보며 이제 씨 뿌려놓은 팥을 바라보며 한 넉 달 지나야 이것이 자라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추수를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저 사마리아 동네에서 물밀듯이 사마리아 여자와 더불어
예수를 쫓아 나오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 갈급한 영혼들을 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다. 그 뒤에 3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뭐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거 무슨 콩보리 쌀보리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예수 잘 믿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말씀을 합니다. 영의 소리, 육의 소리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바짝 코 밑에 붙어 있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34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너네들이 지금 사가지고 온 게 내 양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이것이니라. 이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양식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고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양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만분 1만이라도 오늘 행해드리고 이루어드릴 수 있다면 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이런 정도 우리의 신앙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기는 먹는데 말씀은 못 깨닫고 그러면 됩니까? 국수는 2그릇씩 먹으면서 말씀은 못 깨달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는 것, 이것이 양식입니다. 그러니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긴박한 때에 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긴박한 시대에 사는 말세 백성들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양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세상 없이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양식이다 해서 오늘 첫 번째 요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늘 양식입니다. 뭐가? 주님의 양식이. 지금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주님이 지금 배고파하고 계시는데, 시장에 하고 계시는데 주님께 드려야 할 양식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늘 양식이다. 한번 다 함께 시작.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늘 양식입니다. 알아야 뜻을 행해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진행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또 우리의 사명에 이르기까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먼지 쪼가리, 먼지 그 빛의 먼지 하나 같은 작은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루는
과정이 어떻느냐?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어떤 뜻이 딱 정해지면은 그 뜻이 저절로 그냥 이루어져 버린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 뜻을 깨달아서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위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설교도만 나왔다 해서 건물이 그냥 느닷없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여러 인부들이, 작업자들이 있어서 그걸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계획, 아직은 안 이뤘지만은 장차 이루실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하늘 어디다 꼼쳐놓고 감춰놓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볼 수도 없는 곳에 어디 금고에다 넣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애언이라고 그래요. 애언.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언의 말씀은, 애언의 말씀, 성경에 있는 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전제한다면은 애언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하라라고 한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개봉하라요, 개봉. 임봉하지 말라면 개봉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시점이 지금 코앞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언젠데? 말세라, 말세. 예? 말세를 사는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누군가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차원은 좀 더 깊이 표현하면은 해석을 잘 해주는 자, 설명을 잘 해주는 자, 문자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기억 니은만 읽어주는 게 읽는 게 아니고 설명을 잘 해주는 자, 읽는 자와, 단수예요. 그래서 단수,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복수잖아요. 많은 이들이 들어요. 오늘 설교자는 혼자고 청중은 많다 이 말이에요. 많이 들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어떤 자들이 복을 받아요?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그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때가 다 되었을 때 그렇게 될 거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 개봉을 하라 이 말입니다. 목자는, 단에 선 목자는 개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개봉을 하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했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을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은 뜻을 행하는 시간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뜻을 행하는 입장이지만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제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전파의 사명을 가졌으니까 제가 전파를 하는 거니까 뜻을 행하는 거지만은 여러분은 그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지키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쫓아가서 와보라,
하고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뜻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온 동네가 다 구원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온갖 거짓 잡신 5개신 6개신에 미혹돼 가지고 있는 상태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된다. 알기 위해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제대로 가르쳐주는 예언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된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그래서 거짓 목자가 우죽순처럼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부터 증거된 말씀. 거짓 선지자가 우죽순처럼 불법이 성하다 그러니까 진리가 성해야 되는데 불법이 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제가 목자의 입장에서 참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저 자신은 또 제 자신 나름대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하는지 몰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잘 먹이고 기르고 치라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오죽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잘 깨달아야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건강한 굳건한 지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지만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주님은 당신이 지금 이루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 시대예요. 영으로 계셔서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 마음 안에 임재하셔서 마음 안에 오셔서 이 육체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하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건강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손과 발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이 기관이 형성이 되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건물만 지어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충실해야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은 주님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점에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해 드려야 할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제가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하늘 양식입니다. 주님의 양식이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다. 다 함께 시작.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하늘 양식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곱씹어서 이렇게 하니 자꾸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죠.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증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식을 써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땅에서 뜻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말세를 사는 우리 이 시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리고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날마다 소용하는데 필요한 양식 말이에요. 아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금세 하늘 뜻을 위한 기도를 해놓고는 하나님 날마다 먹을 것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앞에 10절에서는 영적인 세계 위에서 기도해놓고 11절에서는 육신의 목구멍에 들어가는 양식 좀 거무질치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요즘은 옛날 그러면 없이 살던 시대는 밥 먹는 거 일용할 양식, 물론 요즘도 뭐 굶어 죽는 아사 뭐 이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없이 사는 나라들 보면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네?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치 목구멍만 날마다 먹을 것만 달라간다고. 그리 생각은 이렇게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이 양식에 관한 이 개념을 정립을 하고 와서 이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소리가 달리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미력하나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한 몸 오늘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할 때 삼시세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저변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6장 이야기잖아요, 주기도문. 근데 6장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딱 그걸 언급을 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언제 공중의 새들이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받아 먹더냐 이 말이야. 그냥 살잖아요. 그냥 쌓아놓지 않고, 어디다 쌓아놓지 않고 살잖아요. 인간들이 창고에다 쌓아놓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미에 가서 마무리할 때, 결론 지을 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해요?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지금 뭘 필요한가 하나님 다 아셔요. 아시느니라.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참 아쉬운 게,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예요. 물질에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돼도 가난한 사람들만 전도가 돼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만. 돈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안 되는 거야. 세상에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 하나를 사지 못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기를 몇 년 동안 계속 하는데 계속 교회는 적자가, 전도는 되는데 적자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만 와서 교회 오면은 밥이 맛있다고 하고, 교회 오면 라면 끓여 먹어도 맛있다고, 그런 사람들만 오지 갖다 라면 한 푸대씩 사다 놓은 사람은 안 와요. 네? 그래서 돈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심을 들여서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땀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양복, 그 당시에 90년도 카키색 양복이 유행할 때예요. 카키색 양복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목회 나가는데 선물을 받아, 고급 갤럭시.
예배 한번 드리면 이런 양복은 안 보이잖아요. 땀에 젖어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땀에 다 젖어가지고 세상 양복이 땀에 다 젖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멍청했어요. 와이셔츠만 입고 설교하면 될 거 아니야. 꼭 양복 입어야 되냐고. 다른 분들 보니까 다 와이셔츠만 입고 있잖아, 성도님도. 왜 나는 무슨 뭐 족입니까, 나? 왜 나만 노예냐고. 나도 좀 시원하게 하고 입으면 될 거 아니야. 한번 벗어? 예. 안 더우니까 벗을 필요가 없지. 머리맡에 에어컨 있고 뒤에 선풍기 지금 틀어놓고. 예? 이는 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구하는 거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하늘 백성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 백성들에게 다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렇게 제가 힘들었지만은 세월이 흐르니까 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이런 교회에 이루고 있으면서도 나는 진짜 물질적으로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우리 성도님들이지만은 부자 기업인들이 들들 끓는 교회보다 더 훨씬 좋은 환경을 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게 부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습니까?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예?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부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니까 부자. 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진다면 더 이상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뭔 필요가 있습니까? 더 이상이 뭐예요? 그리하면, 그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겠다. 믿습니까? 주님의 양식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해봅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런 널판지가,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가 무슨 자유함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에게 자유함이 필요합니까? 무생물 그런 것들에게? 아니면 무슨 토끼장에 갇혀있는, 새장에 갇혀있는 새들에게 지금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주의 영은 그런 짐승들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주의 영은 이런 바닥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영을 모신 자는, 주의 영이 계시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생명의 자유를 누린다. 영생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 안에 오셔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로마서 8장 9절을 또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표현하면,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불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 능력 가지고 뭔들 한 가지들 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는데 어떤 건설업자가 만들 수 있겠고, 어떤 대통령, 권세자, 왕들, 황제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누가 이 땅에 돈이 많다고 해서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덜 채워진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구나, 건성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불현듯 생기면은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통통통통 두드리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 문을 두드리면은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버려야 된다면, 내 속에 꽉 채워놓고 뭐 보화를 담으려고 하는데, 금고에 뭐 보화를 다 채워주려고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똥바가지 가득히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 보화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 세상 욕심이 가득히 들어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갖고 싶고 다 하고 싶고 다 누리고 싶고 하는 욕심만 가득히 들어있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 참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100번을 봐도 귀한 말씀이더라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깨달음이 오는데, 이거 못 깨닫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보면은 방문 두드리고 대문 두드리는 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 맞나, 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가? 답이 나와 있어요. 보면 알아요. 이게 영적인 말인가 육적인 말인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야 있느냐 하고 소리를 하는 것처럼 대문 두드리니까 대문 소리, 두드리 소리, 요배령 소리 듣고 문 열어주는, 이걸 연상을 하는데 이게 아니야. 그 보세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요? 그에게 들어가요?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제목하에 증거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면, 육신의 집안의 안방문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할렐루야.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더 과관이 아닌지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받아들이는 그 사람하고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로 더불어 먹고. 뭘 먹어? 그가 먹는 거, 김밥 먹으면 같이 나눠 먹고, 이게 무슨 국수 먹으면 국수 나눠 먹고, 그러 더불어 먹는 겁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데 그런 음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런 음식 자체가 필요 없고, 육으로 계실 때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잡수셔서 하니까 나의 양식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양식이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러 더불어 먹는다 이 말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늘 뜻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체를 이용해서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하는 것이고, 세우고 싶을 때 세우는 것이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주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다른 집사님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불현듯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분이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육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해의 시간들이죠. 육체가 없으면 뜻을 행해 들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에게 육체가 있다는 것은 귀해의 시간이에요. 귀해의 생애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심는 그런 시간들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뒤에 말씀 따르십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이 말은 주님을 맞이하신 자, 주님의 영을 모신 자, 문을 열고 받아들인 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그는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먹고 나도 먹고, 이게 뭡니까?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먹고 물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는 일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많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내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런 눈을 밝혀서 이런 문제점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 이런 누구냐?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그런 이 이치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다 해서 더불어 먹게 된다.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위대한 주역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하늘 사명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하늘 사명입니다.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내주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시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21절, 22절로 증거된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는 건 뭡니까? 팔씨름에서 이기는 걸 얘기. 갑자기 무슨 팔씨름, 팔자도 안 나왔는데 이기는 그에게, 이 말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으로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온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신 우리 주님의 양식이 되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한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한참 바쁘실 때 밖에서 좀 보자는 겁니다. 어머니도 오셨고 형제들도, 동생들도 왔어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주님, 가족분들이 왔습니다. 나사렛 동네 가족분들이, 어머니도 오시고 형제 자매들이 다 오셨습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빠요. 복음을 전파하고 계실 때요.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밖에는 진짜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있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 형제들을 보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역들이 되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한 분도 낙오된 자 없이 이와 같은 영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우리 주님의 먹을 양식, 나의 양식은 나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양식이요,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는 사명 감당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영광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